예레미야서 묵상하는 중에 제가 설교하는 걸 계속 묵상 본무보다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저도 결정하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그 예레미야서 내용을 단락별로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한 단락씩 조금씩 앞서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37장, 38장 지금 본문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39장을 설교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37, 38, 39장은 한 단락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34, 35, 36장을 묶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오늘처럼 화요일 본문, 매주 돌아올 화요일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갑 자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전부터 예언해 온 대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누가 죽고 누가 포로로 잡혀가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39장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내일 설교할 본문이 어디라고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우리가 설교할 본문을 한 번 정도 읽고 오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는 생각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읽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9장을 읽으셨으면 조금 도움이 빨리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잠시 후에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레갑 자손의 순종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 유대의 왕들 시대에 모두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갈 때 240년 동안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겐족속의 후손인 레갑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조상 여호나답의 메시지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불순종과 배반과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길을 갈 때 꿋꿋하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가는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오늘은 37, 38, 39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37장은 시드기야의 불신과 절박함. 본문 37장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37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의 신하와 시드기야의 땅 백성이 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3절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아주 우상을 섬기는 듯한 종교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의 침공으로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어준 사이에 베냐민 땅을 보러 가려고 했던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잡아서 요나단의 집 옥에 가둔 말씀이 37장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 옥에 갇혔습니다. 38장, 유다의 고관들이 끝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만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로 몰아서 그를 감옥에, 그것도 어떤 감옥인가 하면 진창만 있는, 물은 없고 진창만 있는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이에 그대로 갇혀있지 않고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구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끈을 내려서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거하게 됐고요. 시위대 뜰에 거하게 될 때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느냐?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바벨론의 여러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바벨론에 잡혀간 우리 고관들이나 우리 백성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하겠노라. 그 포로지에서 고관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38장의 내용입니다. 39장은 쉽게 2절 말씀 먼저 볼까요? 39장도 2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뭐가 됐습니까?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 예루살렘 함락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와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 안에 여기저기 불을 놓고, 그렇게 지금 막 성이 타고 싹 이제 진압이 되고, 4절에 보니까 그 성의 통치자로 있던 왕과 높은 사람들은 샛길로 도망갔습니다. 샛길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왕이 있고 예루살렘 고관들이 앉아있던 그 성의 중문에는 3절에 누가 앉아있다고 얘기해요? 성의 중문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들이 중문에 앉았어요. 닐갈 사레셀, 삼갈 네부, 살스긴, 이런 사람들이 쭉 앉아있어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이 날짜를 기록하고 바벨론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예레미야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 그 날은 잊을 수 없는 국치일이었을 거예요. 경술국치처럼 유다 나라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째 날, 그날은 정말 수치스러운 날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쳐들어와서 중문에 앉아있었던 사람들 이름까지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니까, 우리도 안중근 의사가 빵 하고 총으로 죽인 사람, 저격한 사람 누구죠? 일본인 누구? 이토 히로부미. 뭐 이렇게 우리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물론 그 사건 때문에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람들, 우리나라를 진압하고 제압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 민족으로서 수치스러운 날이며, 유다 민족을 그들이 제압하고 통치하겠다는 사실에 이 기록자는 굉장히 그 날이,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바벨론 장관들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날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날이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날에 정작 그들하고 대항해서 싸우고 그리고 모든 남은 백성들의 대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4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샘문을 통해서 성읍을 벗어났습니다.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던, 저 강화도로 도망갔던, 저 의주로 도망갔던 그런 우리 조선의 우리 여러 왕들처럼 몰래 도망간 거죠. 백성들은 놔두고. 그렇게 도망간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가서 여리고에서 잡습니다. 도망했던 시드기야는 여리고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5절에 6절, 바벨론 왕이 림나라는 곳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유다의 귀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사람들, 그렇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지금 6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귀족들은 죽었다. 다 죽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불순종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멸망까지 되어지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을 뺐습니다. 눈을 뽑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취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데 뭐 마취를 했겠습니까? 눈을 빼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했던 언약은 산산이 깨어지고 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잡혀가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은 깨지는 거죠. 그리고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고 하나님의 거하는 성이라고 영원한 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은 불이 타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9절과 10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10절에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벨론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뭐했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